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공부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밭의 비유 가시밭 두 번째입니다. 가시밭 두 번째, 쾌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징조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세를 마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징조들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7절부터 보면은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없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 아버지가 볼 때 남자답고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에서는 사냥꾼이었다니까요.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대사업가입니다. 대사업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걸 조합으로 그냥 남자다웠거든요.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요 팥죽 쓰고 그랬다니까요. 요즘으로처럼 설거지하고 김장 담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팥죽 쓰고 그런 일 했어요. 이게 남자답지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열망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 의미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했어요.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같이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망령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복을 자기만 성실하고 있어요. 두 손이 다 성실하고 말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도 복을 받고 물론 불의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약속이.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뺐지만은 물줄기가 야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왜요? 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요즘 장자권이 뭐냐면 그 당시 장자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다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 그 욕심 때문에.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야곱은 그 복을 누려요. 지금 그 장자권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팥죽하고 꿀어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이유도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말 들으니까 욕심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욕심이 안 들어왔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갈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거짓 아비. 그리고 죽지 아니하라 하니까 사단의 말을 뱀, 사단, 마귀, 옛뱀, 용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욕심이 들어왔다니까. 누구 말 들으니까? 사단의 말 들으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쾌락, 탐욕이 그 마음을 붙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탈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가르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하여튼 정결한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각성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져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3일 못 간다. 그죠? 금방, 왜? 처음에는 뭐 지킬 것 같아도 뭐 새해 되면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며칠 못 가고도 무너지고 며칠 못 가고 무너지잖아. 왜? 긴장이 늘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끈을 다시 조여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0절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며 방탕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책망을 듣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뭐 그냥 죄를 지어도 뭐 별 적이 없고 징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면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쾌락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잠식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고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을 써오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날씨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르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쾌락이 그 마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충만하고 이래서 쾌락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마음을 추스리라 이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그 돈에 마음 뺏기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마음을 세상 것으로 꽉 채우지 말고
부자가 나서서 부자가 호화호식하고 정말로 누린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옥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쏟는 거지. 그걸 누가 주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혼미해.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줬잖아요. 그걸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다. 탐스럽게 될 거다.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그 사단이 그렇게 조작하고 환경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속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해야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1장 22절 23절에 미련한 자 아니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것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받기 위해서 가시밭이 진행 중 이생연녀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향락, 그죠? 쾌락의 그 마음을 붙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부터 보면 만일 어떤 가백에 자녀나 손녀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도달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쾌락이 그 마음 붙잡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그 독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안일함과 쾌락이 그 마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모르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그랬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데도 보고도 몰라요. 어째 짐승들이 2마리씩 들어갈까? 왜 쌍쌍이 들어갈까? 그거 보면 물론 심판하시려는 거다. 그걸 깨닫게 충분한데도 그 눈이 가려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식 때 천사도 보냈잖아요. 천사 뭐하고 했어요? 그거 불바다를 다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뭘 느끼는 겁니까? 성욕의 대상으로 된 거예요. 성욕의 대상으로. 우리가 상관하겠다면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죽여보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눈을 다 어둡게 했잖아요. 다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지각이 있다면 이거 눈이 어두우면 큰일 났다.
혹은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눈이 멀어가지고 정령의 눈이 멀어가지고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고 해요. 문 찾아야 됐다니까 좀 도망가야 되겠지. 근데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 비참해 죽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죽음에 또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죠. 왜? 욕심이 그 눈을 가려버려요. 말해도 안 듣어요. 이게 말세가 되면 그러면서 팽배해진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서로 그런 욕심이나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방향이 잘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분쟁의 대부분은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정욕이 가미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얼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얼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교만한 자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의미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물론 다른 전체적인 교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말씀 순종하는 의미지만 본문에서는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정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과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라 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쾌락이 되면 붙잡지 못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습을 버려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된다. 욕심이 내 삶을 주관을 못하도록.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내가 죄의 법안을 날 끌고 가는 걸 보는 거다. 그렇게 한탄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된 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큰 저기가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탐욕이고 쾌락이에요. 쾌락. 이것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 들어와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동여서 탐욕이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도 들어오고 게으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자꾸 성장을 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죄의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잠식되다가 그것이 때가 되니 열매로 나타나는 죄예요. 나타나는 행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탐욕을 뽑아내고 욕심을 뽑아내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사단이 밥이죠.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죠. 그게 아니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정신 차리라. 뭐라 했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잖아.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데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을 행하지 말고 모든 방면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이 땅 육신을 갖고 있는 구도 안에는 죄 가운데 잡히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시 돌이키고 와야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더 짓는데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유식수도 있잖아요. 약을 안 해주면 온전한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관리해줘야 돼요. 유식수는. 우리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저도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오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붙잡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세상 쾌락이 내 마음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방식 따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 따라 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현재, 과거에, 미래 다 죄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 넓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걸 찾는 길가 적다했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복 받아요. 왜? 천국 가는 복을 받으니까. 근데 천국 가는 그 길은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방해하는데 애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가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죠? 내 욕심이 방해를 하고 사단의 수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거짓
서울도 거짓 바데모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 뭐라니까? 앞서가는데 책망을 하잖아요. 누구나 박수 안 칩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도했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데려와서 눈 떴어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을 먹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나중에 심판받아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욕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며 사단의 말을 듣게 하고 사단 말 들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들어도 그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을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1절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 욕심이 그 마음 차면 쾌락이 그 마음을 차면 거룩함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까도 언급된 것 같이 그들이 성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뭡니까? 성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져요.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니까요. 근데도 문 찾고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지해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죽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욕심이 그 마음에 딱 차버리니까.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깨우쳐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물론 돈 벌어야 됩니다.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밭대 비유에서 마지막이요. 밭대 비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요. 이 밭이 가시밭입니다. 갈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쾌락이 난 내 마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붙잡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찬양하십니다.